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평상시에 제가 제목을 잘 안 정하라고 그냥 전하는데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항상이 너무 좋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진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참 쉬워지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봄에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몇몇 사역자들이 마음의 힘을 얻어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나온 형제 자매들이 다시 이렇게 집중이 되고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스럽고 감사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한 사역자들이 한 8명씩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다시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또 제가 있을 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시작하려고 자기들이 연보를 해서 했던 의자를 다시 가져갔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큰 이제 플라스틱 의자인데 그들한테는 그게 엄청 큰 거지요. 지난번에 이렇게 부시아 쪽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해서 한 10여 명 구원받은 형제들 시작한다고 거기에 이제 개척교회 한다고 의자를 좀 사줬어요. 한 20, 30개 사주고 싶은데 한 10개 살 정도만 물질을 보내줬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더 보내주고 싶고 제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를 행복하게 했던 참 아프리카 전도 여행이었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을 알고 물질을 좀 보내줘야 되는데 또 내 형편을 생각을 하니까 옛날 사실 선교에 있을 때는 내가 쓸 거 있어도 어떻게 해요? 먼저 늘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나도 필요한 것이 많고 한데 그래서 엄청 마음에 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제 갈등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짓는 사람도 바다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잊고 있으면서 은혜를 모르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끄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옛날에 안 됐던 것,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 알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항상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내가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고 내가 참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게 됐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집사람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넉넉하게 생각지 않은 물질을 참 주셔가지고 그 부시아 교회하고 미고리 교회 새 의자들을 사줄 수 있었고, 또 우간다의 사역자는 갑자기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어려운데 케냐에 그래도 제가 가지는 못하도 갈 수는 없지만 케냐의 사역자가 가서 좀 위로와 이렇게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가네 한 1,400km 정도 돼요. 한 이틀을 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로 가서 교제하고 우간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고 사역자가 참 힘을 얻은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진짜 감사한 마음이 참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몰랐잖아요. 그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핍박과 환난과 또 로마에 진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면서 형제 자매들은 당신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 다시 당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박을 받아 로마에 가서 순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된 것임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나중에 이제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참 보냈던 그 간증을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참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성경 말씀 사무엘 하 2장 4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 왕을 삼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기로 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으면은 이제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다윗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악을 또 행했지만 새로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야베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고 이 사울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 보면 11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에 유예를 주어 우리에게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게 이르되 말을 이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 당시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항복을 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언약을 세우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나하고 언약을 세우려면 당신들의 눈을 다 빼서 그것이 언약을 세우는 조건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막 이제 우리는 뭘 잃어버리게 됐어요. 눈을 한 짝을 다 잃어버리고 종으로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것이 언약을 세우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 일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울이 나하스 왕 암몬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은 우린 눈 없이 소경이 되어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만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왕으로 살면서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사울 왕도.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을 죽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도 그 왕의 시체조차 요나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그 시체를 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제는 사울 시대가 끝났고 다윗 시대로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는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지금 그는 죽었지만 그 은혜 입은 것을 참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 장사를 지냈다는 이제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아말렉 사람은 사실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칼에 맞아서 막 죽어가고 하는데 그때 막 불렀어요. 아말렉 소년 한 사람이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아말렉 소년을 불러가지고 네가 가진 칼로 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빨리 죽여라. 그래서 아말렉 소년이 죽였지요. 그리고 사울이 쓰던 왕관과 그 창과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전하려고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하면은 나에게 상을 받을 거야. 얼마나 기뻐해. 이 사울 왕이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괴롭히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물었지요. 아말렉 소년에게. 그래 어떻게 네가 다윗의 왕관과 다윗의 창과 이걸 가지고 왔느냐. 그 상황을 이야기해서 더 이상 사울 왕이 죽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그가 빨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그의 칼로 죽였습니다. 다윗이 엄청 화가 났어요.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그를 죽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죽였느냐 하면서 당장 저 아말렉 소년을 죽이라고 해서 상을 받을 줄로 기대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지요. 그러니까 내형적으로 보면은 다윗하고 사울하고 원수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베푸신 그 은혜가 넘쳐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과 그 가족이 망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안타깝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왕을 장사 지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갚지만 나도 너희들에게,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겠다고 약속한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청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알지만 아직도 내가 은혜를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참 많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지만 진짜 내가 악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내한테 어떨 때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막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진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참 악한 자구나. 악한 자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아내는 내가 한 악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밥 해주고, 처음으로 제가 직장을 얻었다고 손녀에게 만 해주던 막 약밥을 해주고 또띠아를 해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월급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40년 선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받은 것에 맥곱절을 받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크게 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아는 분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거기 가서 국민학교 그 일자리가 있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그렇고 나이 70인데 그렇죠. 20, 30에 구하면은 막 환영을 하지만 70대면 어떻게 해요? 예,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어디 가서 이 교육 받으십시오. 저기 가서 저 교육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를 먼저 채용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되도록 교육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장에 저 같은 직장을 얻으려고 교육하러 오신 분들이 한 80명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던 사람들, 회사의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들,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더라.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인데, 또 실수도 있는 사람들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교육하는 분이 이미 직장이 돼서 온 사람 하는데 나는 많이 손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00명, 한 80명 가운데 직장이 이미 돼가지고 교육 받게 온 사람 한 5명밖에 없더라고요. 와, 여기도 일하기가 쉽지가 않은 데구나. 그걸 와보니까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와, 이런 은혜를 내가 참 입었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 알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셨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게 되었을 때 아담 불평 많이 했거든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아담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안 따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우리가 이 고통 안 당할 텐데. 아담, 왜 아담을 원망합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몰라서 아담을 원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알고 나면은 아담에 대해서 여전히 불평해요? 선악을 알려 잘 따먹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일이 잘 돼서? 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4장 6절 봅시다. 로마서 4장 6절 8절까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우리가 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악밖에 행한 것이 없는데, 진짜 우리가 행한 것은 뭐밖에? 악밖에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불법을 다 사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원했던 계획이 잘 되든 안 되든, 여전히 이 행복은 우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행복하게 만들으셨어요. 근데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떤 형편을 보고 내 생각에 가다가면은 나는 근심하는 자 같고, 나는 뭔가 일이 잘 안 팔리는 사람 같고 마음에 쏙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을 하거든요. 어떤 노인이 자식을 둘이 낳았어요. 아들만 둘인데 다 성장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컴퓨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집신 장사. 큰아들은 집신을 파는 장사. 여러분들도 옛날에 상도 그 영화에 보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보따리 지고
둘째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뭐가 잘 팔리겠어요? 남학신이 잘 팔리죠. 근데 남학신도 돈이 없는 사람은 비가 오는데도 무슨 신발 신고 다녀요? 집신 신고 다니면 빗물이 그냥 다 들어와서 무겁고, 힘들잖아요. 상도 영화에도 보면, 그 드라마에 보면 비 오는데 그 상도의 그 주인공이 집신 신고 비가 오는데 쫄쫄 맞으면서 가더라고요. 집신도 있고 남학신도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비 올 때는 남학신 신고, 날 좋으면은 집신 신고 가면 되는데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발장에 신발이 몇 컬레 있어요? 예? 최소한 10컬이는 넘지요. 예.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몇 배 더 많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몇 배. 우리 집사람은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둘, 이 모친은 다 걱정인 거예요.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 비가 안 오면은 남학신 안 팔릴까봐 걱정. 그러니까 점점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도 다 걱정이에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웬 모친 걱정이 많습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쳐가지고 남학신이 안 팔려서 걱정이라고. 그럼 다른 아들은 뭐합니까? 집신장사지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고? 비가 올 때는 남학신 장사하는 큰아들, 와, 우리 아들 남학신 잘 팔리겠다. 비가 안 오는 날은 날씨 좋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내가 그걸 왜 몰랐지?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만 생각하고 비가 안 오면은 남학신 하는 장사 생각을 해요. 늘 항상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그래서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의 생각의 관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서 찾아야 하더라고요. 말씀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말씀에서 너는 행복자로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행복자다.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닌 지 일주일 됐는데 저하고 직장 동기가 있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자매도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직장 동기가 됐어요. 나이는 차이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은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면 감사하고, 형편은 언제든지 항상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일자리를 주셨다고 하니까 어떤 월급과 상관없이, 그것의 형편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직장 일을 하니까 뭐 교육받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그래 처음에 막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뭔 교육이 이렇게 많나 하고 지난 주에도 목요일 날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고 늘 장관값이라고 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자기는 꿈이 진짜 장관이었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막 좌절이 와가지고 그러나 마음에 내가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공부밖에 없더라는 거죠. 공부는 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왼쪽 팔을 잃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따가지고 이 장애인들을 위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제 강의를 나는 한 번도 장애인이 됐다고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도 장애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점점 눈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귀가 점점 안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청각 장애인이 되고 나중에 힘이 없어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장애인이 25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엄청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일 앞에서 제가 감동이 되니까 토릿토릿하게 하니까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강의 받은 소감을 이야기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5, 60명 모인 데 가서 저는 사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또 마인드 강사로 인성교육 강사로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난 한 번도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나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구나. 엄청 그것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그분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엄청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제 이야기에 감동이 되면 장애인 강사님으로 제가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 소감을 딱 하니까 명함 딱 한 장밖에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명함을 딱 주고 제가 강사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분이 약속을 했어요. 그게 무료로 이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진짜 생각 밖에 진짜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자꾸 길을 정말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을 그만두기 전에 제가 시흥에서 청소년 지도 강사로다가 한동안 일한 적도 있었고 또 문경에서도 그런 일들을 참 했었거든요. 문재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걔들에게 난타를 가르쳐가지고 안동 국제 탈춤대회에서 3등 했거든요. 갖고 막 문경시장이 막 저를 불러가지고 저하고 같이 일 좀 하자고 문경 시를 위해서 막 일 좀 하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울진에 발령이 돼서 그 일이 이제 중단된 적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앞으로 쓸 자리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하신 일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준 많은 힘을 얻겠다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참 이루시더라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닥치는 그 형편, 방금 전에도 우리 자매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물난리 잘 났어요, 안 났어요? 잘 났잖아요. 그때 물난리, 지금은 그게 다 아름답게 해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알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씀 가지고 하면은, 선은 무슨 선이에요? 이 물난리 나는 게, 한쪽 면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형편을 만나게 했습니까? 항상 은혜 앞에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에 항상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 인생에 닥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 받았더라고요. 자,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무자식이 상팔자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자,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이에요? 왜? 수양회 때 제가 이야기했죠. 암논 큰아들 그죠? 압살롬, 아도니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넘을 수 있었던 마음은 그 아들들이 행하는 악이 아니라 악한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압살롬을 대한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그 행하는 그 악을 이기더라고요. 넘더라고요. 그 옆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압의 마음에는 저렇게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지 다윗의 아픔을 끝낸다고 생각했어요? 압살롬이 죽어야지 우리 왕이 평안히 발 뻗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다윗을 향한 충성심은 강했지만은 다윗의 진정한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왕이 간곡하게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요압을 향해서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너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 그리고 그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 그렇게 부탁한 것을 분명히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살리생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고통을 해결해 줬습니까? 다윗에게 더 큰 고통을 요압이 줬습니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요압이 줬어요. 그 상황을 압살롬을 진짜 생포할 수 있는데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차라리 압살롬의 칼에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그러면서 막 우는 그 모습 앞에서 요압이 막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진짜 다윗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압살롬을 죽였는데, 가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여전히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신앙은 어떤 성경에 더 많은 지식과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만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이래요. 자, 내 마음이 언제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것이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 풀어져야. 그래서 성경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불평하여 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왜? 네가 계속 불평하다 보면 너도 같이 악해진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알 때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의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참 보여주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을 때 형제 자매들이 다시 이렇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하는 것을 참 보면서 정말 앞으로 내 남은 생애나 또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나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에게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고 저기 뭐 쌀이나 그 대박으로 할 때 보면은 인색한 장사꾼은 이 대박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예? 안 흔들어요. 그냥 살살해서 어떻게라도 공간이 많이 내가지고 조금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꽉꽉 채워가지고 흔들어서 그렇죠. 공간 없이 꽉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더 덤으로 막 넘치게 그냥 수북하게만 넘치도록 주시는 정말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고 이롭게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합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자, 이제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탁 주면은 젖을 먹는 아이가 더 행복해 보입니까? 젖을 주는 어머니가 더 행복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 마음이 있어서 자식들을 키울 수가 있었고, 오히려 자식에게 연약함이나 약점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 탓으로 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맡기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유퀴즈의 빌 게이트 씨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길래 잠깐 그 강의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35살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최연소 최고 부자. 그 이야기 하다 자기는 앞으로 남은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5, 6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자기의 2045년까지 99%를 다 사회에 쓰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 그러더라고요. 0.00001%만도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그 에이즈 퇴치로 3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 3억 달러를 썼어요. 거기 이제 돈이 왔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반 의사들이 그때 에이즈 퇴치하는 쪽으로 확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온 거예요. 이제 에이즈 쪽으로는 낮춰졌는데 가장 흔한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은 더 늘어난 거예요.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이제 쓰고도 빌 게이트가 욕을 엄청 먹었다는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듣게 됐어요. 그걸 우리 딸도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잘 써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 딸아이가 유엔에 들어가는 꿈을 얻게 된 계기가 되어서 이 일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것. 그렇지요.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것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남은 20년은 자기가 준 거. 그 영향이 어머니가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들려줬던 그 말씀들을 늘 자기 마음속에 버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이걸 쓸 것인지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저런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가지니까 하나님과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이렇게 진짜 마음껏 베푸는 사람이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빌 게이트에게 주신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귀해요, 안 귀해요? 그렇지요. 그 많은 99%의 재산 가지고 의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렇지요. 구원의 은혜. 또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새 직장을 얻고 제일 염려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와서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했거든요. 만약 일요일 날 내가 교회 갈 수 없게 된다면은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일을 택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분이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얼마나 그분도 매주마다 서울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같은 마음이었었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이제 근무하는 분이 좀 이해를 해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똑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전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됩니다. 한 번은 서울로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 교제하러 가야 되고 두 번은 집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하는데 딱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그래서 오늘 9시 저거 하게 되면 늦을까 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원래 8시 반에 근무 교대거든요. 근데 7시에 오신 거예요. 저를 얼마나 배려를 해주시는지 7시에 와가지고 선교사님 빨리 대전 교회 갈 준비하셔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1시간 여유 있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은 어떻게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게 된 그 간증을 하게 되고 또 왜 오늘 아침에는 왜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야기 그거를 쭉 들으니까 그분도 진짜 이 일도 일이지만 귀한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 제가 참 복입니다. 앞으로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장로님을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서 이렇게 일요일 날 나눠가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엄청 마음에 관심을 참 많이 이렇게 갖더라고요. 또 학교 직장 일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하신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참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은혜 입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